할렐루야 14강입니다. 14번째 강의. 그리고 교재 우리 공부할 챕터는 13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자, 말씀 속으로 주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말씀 펼치기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잠시만요. 이제 메시지가 있죠. 그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선교, 이거는 우리가 5강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일은 팀 사역이다. 팀으로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임마누엘 선교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이 팀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배 드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이 사역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에 대한 많은 훌륭한 그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 정의들이 다 맞는 거죠. 맞는 그 견해들이고 그런 그 올바른 그 규정들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뭐냐? 선교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그러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 나라를 가서 어떤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이 민족의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이 선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공식도 없고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그런 이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선교의 사역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 오르시던 예수님이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온 인류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 가까운 이웃은 물론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 초청을 받은 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어디에 살든 그 민족이 누구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오던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것은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소원이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가까운 이웃은 물론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제자를 삼으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라는 것, 이게 바로 밑줄을 치시고 이 제자 삼으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거기에 그 말씀이 표기가 되죠.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맞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함으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사역, 그 섬김이 뭐다? 그 행동이 뭐다? 결단의 이 표지가 뭐다? 이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세례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그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쉽게 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소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속했던 이 마귀에게 종노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런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의 그 열매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르는 그에 소속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시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우리가 주소가 이전에 되고 이 주권이 바뀌는 그러한 그 확인과 고백의 그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침례 세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 우리는 이제 순복음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 자신이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머릿속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완전히 그냥 그 물에 들어갔다가 이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물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것,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마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제 세례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다 같은 것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교단의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곳이 있고 침례를 베푸는 곳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 그런 그 귀신 들린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닌 그런 이단 집단이 아닌 다음에서 사이비 종교가 아닌 다음에서 우리가 뭐 이제 그 정통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이제 뭐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차이는 좀 있다. 그 차이는 있고 그 차이는 각 이제 교회 교단마다 이제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우리 언제 공부했었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8과에서 공부를 했었죠. 8과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이 병든 것, 약한 자들을 이 고쳐주시는 그 3대 사역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그 강조되어 있는 말씀 있죠. 자, 그래서 이 3대 사역을 의미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대 사역 중에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은 침례를 베푸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즉,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 동그라미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까지 밑줄로 쫙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통해 일평생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 여기도 이제 결론을 맺고 있죠. 결론적인 정의입니다. 자, 제자란 동그라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통해 일평생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게 자, 올바른 관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관계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실천 동그라미. 자, 그래서 올바른 관계와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에 삼는 것이다.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목적이 되겠죠. 선교의 목적. 그래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침례는 세 가지 종류구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되는 거고 성령 세례, 불 세례는 같은 것이다. 결국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물 침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래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주소 이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고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그 섬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섬김의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침례가 있다, 세례가 있다. 그게 뭐냐? 성령 세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이 불로서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우리가 이제 불세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선교는 팀 사역이다. 하나님과 제자의 합작품이다. 공동 작업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선교다. 이 점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이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구원을 받게 하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서 비롯된 하나의 이제 그 말초적 증상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본질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범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이제 이 전쟁의 역사가 이제 본질적으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으로 봤을 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뭐냐?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생명을 누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냐? 이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 대적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그 마귀의 시험을 이 말씀으로 이제 그 격파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장하고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을 누가 하신다? 누구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야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담당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자, 사도 바울이는 거듭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총책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관련자들이 그냥 그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회파를 하든지 이 제자들을 그냥 공격을 하든지 도무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지형까지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이 지역으로 또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이제 그 주변 국가로 다 갔다. 그러나 그것이 이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교회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이제 그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이제 이 공문을
이제 공문을 소지하게 되면 그 공문은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그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이 권한을 이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위임장 같은 것입니다. 그 위임장을 지금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지금 그 예수의 도당들이 있다는 지금 첩보를 듣고 지금 그 잡으러 지금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완전히 예수의 그 완전히 그냥 예수에 빠져버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가장 그 유대교의 핵심 그 아주 핵심 그 심장부에 있었던 아주 그 유대교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 죽음의 열매로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복음의 그 이 대적자를 복음의 회방자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동성애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과 그 유혹에서 정말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할 때에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신천지와 같은 그런 악한 그 이 사이비 종교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귀신에 소멸되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과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교회를 더 부흥케 하는 겁니다.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는 것이고 더 사람을 끌어모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후 312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교회를 이제 종교의 자유로 허가했을 때, 공인을 했을 때 그 지하 교회에 숨어 있던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230년에 걸친 그 세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지하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었냐는 거죠. 20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닙니다. 230년 넘은 그 세월을 그들은 그렇게 헤쳐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흥왕하게 하시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셨는지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하 로마 곳곳에 바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그렇게 지하에서 키우시고 믿음을 지키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갑바도기아 그 이 도시 지하 도시를 보세요. 그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홀로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과에서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의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 이 땅의 모든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교회를 회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해주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선교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다는 거, 이 약속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그 교회가 이제 역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연약했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변화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과 사역을 계승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제자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Q&A 질문 응답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매인 제자로서 그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그 어떤 위치에 있든 아버지 어떤 환경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